오늘은 다니엘 4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4장 1절부터 18절 먼저 같이 읽고요. 끝부분 좀 같이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18절 말씀. 내용은 우리가 어느 정도 다 잘 아는 내용들이죠. 자, 4장 1절부터 18절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1절.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게 편이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하라 하였으나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사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사라,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없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아니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자, 이제 34절부터 3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것이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누구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성령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미련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가문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승천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시니라. 아멘. 예, 이 다니엘서 처음 부분은 이렇게 이야기로, 영어로는 내러티브라고 하는데, 이야기체로 이렇게 기록이 돼가지고 내용이 쉽죠. 또 신기하고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나오기 때문에 다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고, 또 신앙생활 오래 하면 뭐 수십 번, 수백 번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그런 내용이잖아요. 느부갓네살이 이제 꿈을 꾼 거잖아요. 큰 나무가 하늘에 닿는 땅 중앙이니까, 중앙아시아, 바벨론에 있으니까 땅 중앙이라고 할 수 있죠. 거기에서 큰 나무가 하늘에 닿아가지고 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파리가 많고 그러니까 들짐승들이 그 아래 거하고 가지에는 새들이 있고 또 열매가 맺는 나무 같아요. 열매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다 먹고 사는 그런 나무가 갑자기 배임을 받아가지고 부르터기는 있는데 좀 이제 이런 꿈을 이제 꾸었죠. 그리고 또 느부갓네살 왕이 좀 이상하게 돼가지고 소처럼 풀을 먹고 몸이 하늘이슬에 졌고 뭐 머리털은 독수리 털 같고 손톱이나 발톱도 안 깎아가지고 새 발톱같이 되고 그런데 그 늑대 인간이라는 그 병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정신이 좀 이상해져가지고 자기가 늑대로 생각을 하고 늑대 같은 소리를 내고 늑대같이 이렇게 행동하는 게 있고 또 소인간이라는 병도 있어요. 소. 그러니까 자기를 소로 하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그 바벨론에서 소 우상도 섬기고 그래가지고 아마 좀 정신이 약간 이상하게 돼가지고 소인간 그런 게 된 것 같아요. 소처럼 풀을 먹고 이렇게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쫓겨났다가 다시 이제 회복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이 건축을 많이 했대요. 나중에 이제 뭐 이 큰 바벨론은 내가 있고 내 것이고 내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지 않았어요? 예, 그런 말도 했는데 건축을 아주 유명한 건축 중에서 공중정원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요세푸스나 이 역사가들의 기록에 보면 있는데 세계 7대 불가사의도. 그러니까 지금 현존하는 건 아니에요. 현존하는 건 아닌데 역사책에 그런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벨론 나라에서 그 유브라데 강가에 아마 수도, 지금도 보니까 바빌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바그다드에서 한 8, 90km 남동쪽으로 가면 바빌이라는 곳이 지금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왕궁도 있고 자기가 아내를 사랑해가지고 그 아내가 메디아 여자인데 나무나 꽃 같은 걸 좋아했나 봐요. 그러니까 궁중에다가 그냥 그러니까 공중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공중에 매달려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테라스가 있는 그런 건축을 계속 높이 올려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꽃이나 나무나 이런 걸 키우려면은 그때 요즘이야 뭐 그런 것이 가능하지만 옛날에는 그 물을 어떻게 거기까지 끌어올리느냐. 그래서 세계 7대 불가사의로 여겨질 만큼 그런 놀라운 건축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고 국가가 바뀌잖아요. 바벨론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뭐 이렇게 나라들이 오다 보니까 좀 잘 지어놓은 거는 다 허물죠. 거기 궁중에는 또 뭐 좋은 게 많으니까 다 허물어가지고 지금은 폐허가 되고 기초만
거의 남아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것이 그 공중정원의 기초일 것이다. 이렇게 짐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아무튼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바벨론의 왕으로서 모든 건축에 능한 이제 그런 실력 있는 왕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그 영적인 상태가 어떨까? 지금까지 보면 1장에서는 그 네 친구들을 등용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상당히 똑똑하다. 10배나 나온 거를 간파를 한 그런 이제 네 친구들과 만나는 게 나오고, 또 2장에서는 뭐죠? 또 꿈 꿨는데 잊어버리고, 그거 큰 신상에 대한 꿈, 그거를 또 다니엘이 알아맞혀가지고 거기에서 또 하나님을 인정을 했죠. 그 다음에 3장에서는 또 금으로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다 절을 하라고 그러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만 안 해가지고 막 불거라 풀을 해가지고 풀무불에 넣었다가 또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신기하고 놀라운 그런 또 기적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까지도 또 확실하게 돌이키지는 않은 상태. 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다니엘이 말도 하고 그랬을 텐데도 아직 확실히 믿지는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보면은요, 8절에 보면은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아직까지도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고 이 정도로 알고 있잖아요. 또 9절에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꿈을 알아맞혀라. 그 다음에 18절에도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확실히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살아계신 하나님, 참다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다니엘이 가르쳐준 그 메시아의 하나님을 아직도 확실히 영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4장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을 완전히 돌이키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신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4장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진리, 느부갓네살에게 일어난 일이지만은 오늘 우리들도 느부갓네살은 택한 백성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느부갓네살처럼 택한 백성들인데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진리를 베풀어 주시는가. 또 오늘 보면 느부갓네살은 사실 죄밖에 없습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인데 죄된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돌이키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또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 그거 우리가 다시금 발견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마침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는데 또 우리의 본분이 바로 그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생각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느부갓네살이 체험을 했다고 해서 완전히 돌이키는 게 아니라, 우리들도 이렇게 무슨 체험을 하고 뭐 신기한 체험을 했다고 해서 완전히 돌이키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돌이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그 다신론이 팽배한 사회에서 생활했잖아요. 그러니까 신들 중에 위대한 신인가 보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발견하지 못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인간의 죄성이 참으로 강하구나 하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만큼 체험을 했으면은 완전히 하나님을 영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늘 또 4장의 사건이 필요할 정도로 이렇게 완강한 느부갓네살 왕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좀 하나님께서는 버릴만도 한데 하나님은 오래 참고 또 참고 끝까지 참고 그래서 이렇게 택한 백성을 돌이키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는 거 보면은 아이고 저거는 내가 저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저 모양이냐 하면서 버림받아야 마땅하지만은 하나님은 끝까지 버리지 않고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마침내 돌이키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1절로 3절에 보면은요, 이제 조서를 내린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체험을 하고, 정말 자기가 소처럼 미치광이가 돼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제 때가 돼서 이제 하늘을 우러러보고 모든 것이 회복된 다음에 내가 이것을 조서를 내려가지고 온 백성들이 다 알아야 된다. 그런 이제 우리 하나님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을 내가 널리 알려야 되겠다 하면서 이렇게 선포한 내용입니다.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기가 이 체험하고 나서 참 놀랍다. 정말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미치광이에 대해서 이제 소처럼 풀을 먹다가 세상에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런데 거기서 회복된 다음에 참으로 능하고 참으로 큰 이적이다. 또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왜 이 말을 했는가 하면 자기가 왕이잖아요. 자기가 바벨론 나라의 왕이잖아요. 자기가 지금 통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육신의 왕이지만은 정말 자기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왕, 만왕의 왕이 계시고 만주의 주가 계시고 온 만유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기는 자꾸 지구에서 일국은 그 나라를 다스리는 제국의 왕, 그것도 뭐 계속 다스리나요? 잠시 다스리다가 죽을 존재지만은 이런 걸 다 깨닫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조서의 내용을 자기에게 일어난 사건을 이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4절로 18절 말씀까지 보면은 자기가 꿈을 꿨다는 거예요. 꿈을 꾸고 그 다음에 먼저 박사들을 술객들 다 부르고 그 사람들이 못 알아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다니엘에게 자기 꿈을 내용한 말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다는 하나님이 나무에 대한 이 꿈, 그 큰 나무가 있고 그리고 땅 끝에서도 보이고 뭐 들짐승들이 거기에 거하고 새들이 가지에 있고 모든 열매가 있고 그런데 그것이 잘라졌다 하는 이런 꿈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걸 꾸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 정신으로 깨어있을 때, 의식의 세계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가 잠들었을 때도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한다 그랬잖아요. 시편 121편 3절로 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사람이 참 살아가는 게 3분의 1은 자야 되잖아요. 하루 24시간 중에서 8시간은 무조건 자야 되는데 대부분 자는 시간이 많아요. 근데 그 자는 시간도 하나님이 다 주관해요. 잠도 하나님이 주셔야 잠을 잘 수 있는 거고 꿈도 하나님이 꾸게 하시면 꾸는 거고 또 잊어버리게 하면 잊어버리는 거고 다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꿈을 꿨는데 별로 내용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자기가 생각을 해봐요. 나무가 뭐 중앙에 있는 대부분 봐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나무가 이렇게 큰 나무가 있는데 계속 잘 자라고 뭐 있으면 좋지만 그것이 그냥 확
잘라져 버리면은 별로 좋지 않잖아요. 더군다나 바벨론 나라에서는 나무나 이런 큰 나무나 이런 것은 왕을 상징하는 게 있는데 자기가 생각해도 별로 좋지 않았다 하는 게 5절에 나오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했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더라.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두려워요. 두렵기도 하고 이게 무슨 뜻인가 번민하기도 하고 혹시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내가 뭐 죽는다는 뜻인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잖아요. 멀쩡한 나무가 큰 나무가 갑자기 잘라지고 뭐 그 다음에 그걸 줄로 막 동여 매고 7대를 지나다가 그렇게 있는 것이 별로 좋은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바벨론 박사들을 먼저 불렀습니다. 박수와 승객과 갈대와 술사들 다 불렀지만 알턱이 있나요? 뭐 짐승으로 더불어 함께한다. 또 짐승의 마음을 받았다. 그 분량이 7대다. 이런 내용을 말하는데 그거 뭐 알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겠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다니엘한테 다 그 꿈 내용을 이야기한 것이 18절까지 이렇게 자기 꿈 내용을 다 조조히 말을 하고 너는 능히 알게 할 거니까 너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으니까 너가 한번 해석을 해다오. 그랬더니 다니엘이 19절에서 27절까지 해석을 합니다. 그건 좋은 내용이 아니니까 아이고 그 꿈은 참 왕의 대적에게 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해석을 하는데 그 왕이 이렇게 견고해지고 그 권세가 땅끝까지 미치는데 이 23절에 보면은 그 나무가 베어지고 뭐 동여지고 이런 것이 내용이 뭡니까?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예. 근데 또 그루터기는 남겨놓았으니까 26절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뜻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마 그 나라에 또 악이 있는 것도 있으니까 혹시 이 느부갓네살이 참 교만한 걸 버리고 또 27절 말씀처럼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왕이 이제 이렇게 된다는 왕이 소처럼 풀을 먹고 다 자세히 말했잖아요. 확실하게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 이슬에 젖고 7대를 언제까지? 7대를 지낼 것입니다. 7대는 하나님의 정하신 기간입니다. 7달인지 7년인지 그건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때가 지내서 그 다음에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그때 이제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이 권력의 정점이 있던 사람을 갑자기 실각시킬 수가 있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또 사람이 제정신으로 산다는 게 큰 은혜고 특권이고 감사할 일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바른 정신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멀쩡한 사람 갑자기 바보 만들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도 얼마나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인데, 정신 조금 틀어버리면은 이상하게 돼가지고 통치를 못하고 사람에게 쫓겨나서 기어다니고 소처럼 풀을 먹고 씻을 줄도 모르고, 자기가 선주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게 참 우리 하나님을 들어야 돼. 요새도 보면은 푸틴 이상설이 있고 바이든 침해설이 있고 김정은 건강 이상설이 있고, 이 통치자들한테 구설수가 좀 따라다니더라고요. 몸조심하는 게 좋을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라도 틀어버리면은 실각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제일 안전한 거죠. 항상 우리가 몸조심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것이 이 안전한 길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게 그대로 되더라는 거죠. 28절로 33절에 보면은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 때 이런 일이 다 일어났다. 정말 이런 일이 다 일어났더라. 제 33절 마지막에 보면은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다니엘이 그렇게 말하는데 정말 나한테 그대로 되더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그대로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성경 말씀은 1.1핵이라도 어김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근데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 느부갓네살이 좀 교만한 말을 했어요. 30절, 29절로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곳으로 내 명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큰 바벨론은 누가 있어요? 내가 능력과 권세는 공중 정오 같은 것도 잘 만들어 놨으니까 내가 한 거다. 내가. 그 다음에 내가 있으니까 내 것이다.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내 영광이다. 내가 있고 내가 있으니까 내 것이고 또 내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낯소리를 3번 했습니다. 3번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낮아졌다는, 사람에게 쫓겨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오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느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이런 말소리가 들리면서 자기에게 이런 일이 임했다는. 그래서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나오면은 조심해. 내가 나오면은 내가 대단한 존재다. 내가 대단한 존재다 하고 나오는 순간이 위험한 순간인 줄 알고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교만한 자는 낮추신다고 그랬잖아요. 교만하면은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교만하면 패망이 따라옵니다. 반드시. 겸손하면은 존귀가 따라옵니다. 하나님은요 이 교만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낮추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교만하기 때문에 이런 궁궐이나 뭐 이런 것 가지고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거꾸로 때리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거꾸로 뜨신 다음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울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 도상으로 막 살기가 등등 해가지고 자기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뭐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고 뭐 이렇게 등등하고 다닐 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고 거꾸로 때리죠. 사울을 먼저 거꾸로 때려. 하늘에서 그냥 해보다 더 밝은 빛이 확 비쳐가지고 눈이 멀게 해가지고 완전히 거꾸로질 때 주여 이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면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이 먼저 거꾸로 때립니다. 들짐승처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한낱이 없이 되니까 뭐 하늘로 우러러봐야지 다른 거 할 거 있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도 화로도 나여 망하게 되었더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주신 여호와를 배웠음이로다. 완전히 달라질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하여간 우리가 우리 마음을 낮추신 다음에 은혜를 주신 하나님, 낮아지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세리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못 받는 것은 아직 우리가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나가서 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자, 34절로 37절에서는 드디어 이제 회복이 되는데,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기한이 찼어요.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그랬죠. 기한이 차야 됩니다. 7대가 있다 그랬잖아요. 7대는 하나님의 예정하신 기간입니다. 바벨론 70년 포로, 바벨론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70년 포로. 한국은 언제 통일될까요? 우리나라에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통일을 주시려나이까? 그래, 제가 이제 동란 후에 70년 한번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동란이 53년에 끝났고, 거기에다 70 더하면은 내년인데, 내년에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통일이 되면은 우리가 이 70년 하나님을 더 경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70년이 이 우상성기다가 70년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우상성겼거든요. 평양에서 신사참배 가게를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또 남북이 갈라지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만약에 내년에 어떤 큰 통일의 계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면 우리가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벨론 70년에 버금가는 이런 은혜를 우리나라에 주신 줄 알고 우리가 더욱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잘 섬겨야 될 것입니다. 자, 이 기한이 차니까 하늘을 우러러봤어요. 다른 거 한 게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하늘을 우러러봤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다니엘이 가르쳐준 하나님 있잖아요. 메시아를 통해서 보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뭐 여기에 자세히는 기록 안 했지만은 아무튼 이 느부갓네살이 택한 백성이니까 분명히 그 복음을 영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또 메시아를 통해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교만했던 거 다 회개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뭐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감사하고 34절에 하반절에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 이르리로다. 이제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 다 인정했습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존재이든지 땅의 사람이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얼마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 회복이 되어서 총명이 돌아오고 유언과 광명이 내게로 왔고 모사들과 권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했느니라. 이렇게 회복을 시켜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가 이런 말씀 대할 때 이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돌이키신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포악하고 거칠고 잔인하고 교만하고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신 걸 생각할 때 하나님이 돌이킬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세상에서.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사람이라도 돌이킬 수 있는 줄 알고 우리가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낙심하지 말고 숨이 붙어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우리가 그 사람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돌이킬 수 있는 줄로 믿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그 사람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아멘. 자, 3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나 느부갓네살 자리에다가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므로 지금 나 정백주는 하늘의 하나님을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시니라. 오늘 사장에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얼마나 하나님이 놀라우신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능력의 우리 하나님이시고 먼저 낮추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낮추신 다음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교만한 것을 낮춰서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이렇게 모든 것이 참 원상 회복되는 것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또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 들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또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또 교단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영광 중에 살아계시며 모든 일을 주님의 뜻대로 역사하시며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이적과 기사를 베풀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때때로 마음 눈이 어두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날마다 돌이키고 회개하여 거만한 자리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겸손한 자리에 낮아져서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우러러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느부갓네살을 회복시켜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것도 다 회복시켜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남은 인생들을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더해 주시고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과 함께 이 험난한 인생들을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단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잘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로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북한의 동포들과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북한의 무신 공산 정권이 무너지고 남북이 자유와 복음 안에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58장 찬송하겠습니다. 통일은 513장입니다. 458장 통일 513 누가 그를 따라 네, 제가 잘못 불렀어요. 네, 458장이고 513장이면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예, 전주 다시 해주세요.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정결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나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하란 생명의 힘으로도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정결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이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정결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네, 이번 주에는 지다른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해주신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네, 이번 이제 많이 참석해서 또 은혜 받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주님 가르치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